말씀이 여러분들을 위로하게 될 것이고요.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역사해 주실 믿습니다. 오늘 4일째 우리가 마가복음 7장 말씀을 같이 보는데요.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보겠는데,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까지 신약 성경 66페이지에 있습니다.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지가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나 숨길 수 없더라.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손을 듣고 와서 그 말하려 했더니 그 여자는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니 마땅치니라. 여자가 대답할 때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안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가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돌아가거든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2025년에도 믿음 생활을 할 때에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일어나야 되는 순간들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즉 시험을 만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시험이라는 내용들이 번역되기를 한 가지로 그냥 시험이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시험은 문맥상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시험, 템테이션이 있고요. 또 하나의 시험은 try가 있고, 역시 고난도 시험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또 그대로 테스트하는 그것도 하나님의 시험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시험이든 우리 삶에는 결코 쉬운 시험은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일어나려고 해도 때때로는 이것이 템테이션인지 아니면 우리 삶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테스팅 하시는 건지, 우리가 결국은 주님을 바라봐야지만이 그 시험을 깨달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를 믿고 지금 쫓아가느냐,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감사한 것은 어떤 시험이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통과되면, 어떠한 시험이든 우리가 그것을 믿음을 가지고 통과할 때 우리의 믿음의 눈은 더 열리게 될 것이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세계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특별히 믿음의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통과한 한 이방 여인을 오늘 우리들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는 복음이 먼저 유대인에게 전해질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유대인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시기 원했던 거죠. 유대인들은 아직도 자기들의 한계 내에서만이 선택된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민족적인 것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복음은 민족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복음은 색깔과 언어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된 것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한 민족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 언어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열방을 위하여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우리가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복음을 왕성하게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으로 레바논 땅에 위치한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이제 옮기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방인의 땅으로 가신 정확한 이유는 성경에서 지금 말씀해 주진 않고 있지만, 예수님이 움직이는 경로는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는데, 오늘은 공개적으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것은 아니신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히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두로지마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니까 숨겼습니다.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뭐 피곤할 수도 있으셨겠고요. 아무래도 사람들을 피하고 싶은 마음도 왜 없으시겠습니까? 나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숨기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유는 뭐냐면 십자가의 때가 가까움으로 주님은 군중이 아니라 특히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싶었던 마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지금 이방적으로 옮기신 이유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이방 지역에서 널리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찾아온 주님이 여러분 결코 사람들에게 숨겨질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예배하고 오후에 지나면 아마 우리가 움직이는 것도 누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소문으로 다 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아무리 숨으시려고 해도 숨으실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숨겨질 수 없는 예수님은 복음의 능력은 감추고 싶어도 감춰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물이 땅에 감추어져 있지만 그 보물이 결국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복음은 여러분 아무리 감추고 싶었어요. 숨기고 싶었어요. 근데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은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게 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복음에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빛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둠이 물러나게 되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생명이시고 빛이시기 때문에 생명의 능력으로 감출 수 없는 생명의 빛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한 수로보니게아 여인이 이제 주님을 찾아옵니다. 이 수로보니게아는 수리아와 페니키아의 합성어입니다. 즉 이 여인은 유대인이 아니라 지금 이 여인을 밝히는 이유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들을 수 없는 이방인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수리아 땅, 페니키아 지역의 그 지역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찾아와 자신의 어린 딸이 귀신 들렸기 때문에 고통받고 있으니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2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든.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 딸이 병들고 매일같이 고통 가운데 있고 귀신이 들려 있다면 엄마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동안 대부분의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섬기고 있었던 아마 바알과 아세라, 이방인들이 섬기고 있었던 바알과 아세라의 그 신전에 가서 얼마나 많이 빌기도 했고 얼마나 많이 제물을 바치고 이 딸 하나를 살리고 싶어서 그 우상 앞에 가서 얼마나 절을 하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민간 신앙의 도움을 받으려고 아마 여기저기 수소문하고 다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도 예수님 만나지 않았으면 우리도 아마 우상을 섬기고 그러한 인생들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지금 현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이 여인은 그 시도가 모두 다 허사였다는 것을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깨닫게 되죠. 그러다 전부터 들어오고 알고 있었던 예수님이 자신의 도시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 여인이 듣게 되는 복된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이시면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하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타나면 믿음이 역사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생기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소망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2025년에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기도하고 시작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근데 이러한 여인에게 예수님 예상치 않은 답을 주십니다. 27절 말씀 같이 읽으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하시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니 어떨지.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그동안 소문으로 들어온 예수님 인자와 사랑과 그리고 긍휼이 풍성하신 예수님이다라고 소문이 들었겠죠. 그래서 병자도 고치시고 어려운 사람들을 다 살려주시고 했다는 그 소문을 어찌 안 들었겠어요? 세리와 과부들의 친구요 이방인들에게도 차별 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알고 찾아왔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개처럼 취급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 모습과 갖고 있는 그 모습으로 예수님도 비슷한 미닝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은 옳지 않다. 얼마나 당황스럽고 이것이 그 여인에게 실망스러운 말이겠어요. 예수님도 똑같구나 이 사람들하고. 근데 여러분 이런 상황을 만나면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내가 정말 믿고 갔는데 나를 홀대하고 예를 들어서 비웃고 아니면 지금 표현이 어떤지 모르지만 개 취급하는 모습같이 보여질 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이 성경에 있는 사건들을 이미 다 알고 있지만 우리가 정말 이런 모습으로 우리들이 있다면은 여러분 아마 저 같으면요 아마 며칠 밥도 못 먹었을 거예요. 그 묵상하느라 그거를. 그리고 내가 그런 존재로 나를 그렇게 만들어? 하면서 아마 저 같으면은 그랬을 것입니다.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고 분을 내며 아마 그 자리를 박차고 떠났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 그의 요청을 거절하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 요청을 거절하신 것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여인을 정말 개처럼 거절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테스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여인이 말하는 거예요. 놀라운 말을 합니다. 28절 같이 읽어보시죠. 여자가 대답하되 주여 얼소리나마는 사람의 개들도 아이들이 더 스스로를 만난다. 오늘 이 여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2025년도 아니면 이 땅을 살아가는데 주님 앞에 쓸 때까지 고백이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잘 안 되죠. 저도 오늘 누가 저한테 내가 원하지 않는 말 하나 하면은 아마 바로 내 속에서 되갚아주고 싶고 벌써 속이 주저앉았고 가슴이 무너지고 그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잘 안 되죠. 이 여인이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걸 보면서 이 여인의 대답에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자기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다는 것을 떠나서 상한 마음, 원망, 분노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부스러기라도 우리가 붙잡고 싶은 이 개처럼 취급받지만 조롱받는 것 같지만 이 여인은 그것에 대해서 묵상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리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라도 먹지 않습니까? 주여 오늘 나에게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게 오늘 우리들의 고백인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오늘 주님이 인도해 가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 모델은 평가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사람 때문에 마음을 다치고 환경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지만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이 여인은 그러므로 원망이나 상한 마음이나 분노가 전혀 드러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리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개들도 주인의 아이들이 떨어뜨린 부스러기는 받아먹지 않습니까? 이 여인의 간구 기도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인정해드리고 간절함과 겸손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2025년도 우리가 많은 관계 속에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삶에서 우리가 사람들과의 같은 공동체 안에서 가족 가운데 우리는 결코 우리 혼자 살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것은 말씀드렸죠. 우리 어저께 골로새서 공부하면서 모든 사랑으로 띠를 매는 모든 것에는 긍휼과 자비와 온유와 겸손과 이런 오래 참음과 이런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있는 거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공동체를 위해서 있다는 거예요. 내 가족을 위해서 있다는 거예요. 타인을 위해서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도 본인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서 구원하시게 당신을 내어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래 살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스러기의 은혜를 조차도 우리가 구하는 이유는 이 여인은 자기를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자기 딸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세를 바꿔야 될 것입니다. 전화하는 에디트도 바꿔야 될 것이고요. 호흡하는 것조차도 주님의 마음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하는 것도 주님의 마음으로 해보십시다. 상대방을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나의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급하지 않게 바쁘지 않게 우리는요 너무 우리의 살아왔던 습관과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내가 뒤를 돌아보고 어떤 흔적을 남겼는지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 관계가 단절되는 것입니다. 그 관계가 주님으로 인한 은혜 가운데 역사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고민하고 고통 가운데 내 일만 마치면 끝난다는 생각들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오로지 한 가지 뭐예요?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 앞에 자기가 조롱을 받고 계칭을 받는 것 같은 걸 느껴도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보면서 겸손하게 주님께 고침을 받기 위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환경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주님을 바라볼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 의탁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 내어서 우리가 주님께 내어놓고 주님을 끝까지 붙잡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신앙은 무엇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는 죽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살아나는 역사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돌이키며 우리의 뒤를 바라보고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면서 고쳐야 될 것은 고쳐야 될 것이고 바꿔야 될 것은 바꿔야 될 것이고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바라보면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사람의 마음을 살펴주고 그 사람의 생각을 들어주고 거기에 하나님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어거스타의 제일의 성도님들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의 간구의 기도에는 간절함께 지금 겸손히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미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저는 우상을 섬겨오던 이방 여인에 불과합니다. 자격이 없는 것 저도 압니다. 그래서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럽이라도 괜찮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임하게 합니다. 겸손은 여러분 옥에 갇혀있는 바울을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겸손은 여러분 막혀있던
그 가슴을 열게 하는 거라는 걸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성령께서 저는 그 일을 이루실 거라는 걸 분명히 믿습니다. 그것이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래도 하나님은 결코 내가 잠자고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겸손한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주시는 것이라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괜찮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인은 믿음의 테스트를 지금 주님 앞에서 성공적으로 통과했습니다. 실제 예수님께서 이방 여인을 차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랑이 부족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앞으로 이 여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나갈 수 있는지를 바라다 보신 것이죠. 그동안 여인이 이전에 바알과 아세라를 찾았듯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이신 주님만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믿음을 주님께서는 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여인이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하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집에 돌아가는 중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여자가 집에 돌아가본 즉 딸을 괴롭히던 귀신이 나갔다고 합니다. 이 여자가 원하는 대로 다 됐어요.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은 자기 딸이 귀신이 떠나간 것을 이라 감사하겠지만 보다 더 귀한 감사는 뭡니까? 예수님을 만난 것이죠. 성경엔 그것까지 나와 있지 않지만 결국은 이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이 떠나간 것도 기쁘고 감사하지만 더 귀한 건 그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되신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냥 기적과 능력이 그러한 감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은 예수님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 오늘 주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셨고 주님께서는 그것을 칭찬하시며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친구 나사로는 죽었다는 기별을 듣고도 곧바로 베다니로 앉으신 주님은 때로 우리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의도된 지체를 하시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답답해하지 마시고 주님은 때때로 지체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참으로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부스러기 그 은혜를 구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겁니다. 부스러기 은혜로도 감사할 수 있는. 근데 여러분 아시나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부스러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부스러기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부스러기 은혜 같은 것 같이 조그마한 마치 상에서 떨어지는 개가 먹는 그런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가장 귀한 것이고 가장 복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이 은혜는 부스러기 은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라는 걸 오늘 우리는 다 이미 알고 있고 받았다는 걸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오늘도 이 은혜를 바라보며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에게도 부스러기 같은 은혜를 간구하는 믿음을 구하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환경이나 상황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